10월 19일 새벽 기도회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시편 28편은 다윗이 겉과 속이 다른 두 얼굴을 한 이웃의 악행으로 목숨의 위협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며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구체적인 정황을 다 기록하진 않았지만 학자들은 다윗의 목숨을 위협한 존재를 아들 압살롬으로 보고 전체적인 배경을 다윗의 노년에 일어난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목숨을 위협한 존재가 누가 됐든 그는 친아들과 같이 가까운 이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배신으로 인해 다윗은 심한 마음의 상처와 정치적 위기로 치욕과 고통의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를 찬송하는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단순히 다윗의 비참한 현실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다윗과 신정 왕국 이스라엘이 각각 예표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다윗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촉구하는 것으로 시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현실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죽은 자와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귀를 막지 마시고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경외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발 좀 들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데 있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과 단절됐을 때만큼 절망스러운 상황이 없음을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까운 이웃 혹은 친아들에 의해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죽음과 같은 극심한 공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무게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욱 고통스러우셨기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을 이야기한 다윗은 이어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3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먼저 다윗은 악인과 악행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가운데 함께 내버려 두지 말라는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자신은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친근한 이웃인 척 화평을 말하지만 그 속은 악독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화평은 우리가 잘 아는 샬롬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이 샬롬을 입으로는 외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향해 악을 계획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들이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샬롬을 외쳤지만 생명을 뺏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갚아주실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소에는 다윗의 개인적인 감정의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를 기만하고 죽이려 하니 원수를 갚아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5절을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심판받기에 합당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따라 악독을 행했으니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사무엘하 7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집을 세우시고 그의 후손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메시아와 메시아가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악인과 악행하는 자들은 이러한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동족 유대인이 원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하다고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악인들을 향한 보응을 간구하던 다윗이 돌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이유는 자신의 상황이 바뀌고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놓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앞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절망적인 상황으로 인식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을 깨닫고 감사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여 우러러 나오는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비록 상황은 변하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교제가 인생에 있어 찬송의 이유임을 다윗은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난관을 헤쳐나갈 힘과 방패가 되심을 확신하고 담대함을 얻어 더 크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집에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도 담대히 십자가에 달리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여느 인생의 죽음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확신으로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노래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은 다윗 개인의 힘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이 예포하는 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힘이십니다. 또한 기름 부음 받은 자 1차적으로는 다윗 자신을 가리키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무덤에서 메시아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그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산업, 소유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이 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동족 유대인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나라를 반석 위에 영원토록 견고히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백성의 목자가 되어 영원토록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이 복을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하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란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이 시편 28편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통해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복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과 교제입니다. 어제 주일 말씀의 주제가 기도였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자는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이웃이 겉으로만 말하는 화평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참된 교제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